제2장.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 밖에 내게 없습니다.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내 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 함이니라.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오늘 말씀의 주제는 겸손입니다. 겸손의 사전적 의미는 남을 존중하고 자기를 내세우지 않는 태도입니다. 본문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겸손의 사전적 의미와 본문 3절 말씀의 의미가 같을까요? 다를까요? 3절에서 나오는 겸손의 원어적 의미를 살펴보니 이 겸손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세울 것이 전혀 없다입니다. 아무리 가진 것이 없는 사람도 남과 비교하면 비교적 내세울 것이 있을 것입니다. 바울이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없이는 지극히 가난한 자다, 이 사실입니다.
에베소서 2장 말씀에서 나눈 것처럼 우리는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에게 믿음 주셨고 또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영 죽었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이 새 생명을 선물로 받았으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나 잘났다를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구원받고 영생 얻었지만 지금도 은혜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지난 대예배 설교 때 나눈 찬양 모두 기억하시죠? 모든 것이 은혜라는 가사를 함께 보았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어린아이와 또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등등 많은 내용들을 봤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라는 가사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이므로 우리는 교만하게 살 수 없습니다. 그 은혜를 생각하면 항상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우리 안에 선한 것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겸손함으로 서로를 낮게 여길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세로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서로를 대하기를 원했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서로를 대하면 교회 안에 놀라운 또 아름다운 연합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시편 133편 1절 말씀 읽겠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연합이 있어야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연합해야 진정한 교회입니다. 가족도 연합해야 진정한 교회입니다. 친구가 연합해야 진정한 친구 사이가 되는 것입니다. 연합을 깨는 모든 것을 멀리해야 합니다. 그 연합을 이루는 것이 겸손입니다. 내가 누리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없이 내 삶에 평안이 없고 내 가정에 평안이 없고 우리 교회에 평안이 없으므로 남을 낮게 여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바울이 우리가 누리는 은혜들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늘. 다른 말로 주님 안에서 이런 귀한 축복들을 누리고 있다면 마음을 같이하여 연합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의 증거는 1절에 나오는 이 축복들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권면, 영어로 encouragement, 격려를 받고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의 위로를 받습니다. 성령 안에 교제합니다. 긍휼과 자비를 매일마다 주님 안에서 받습니다. 이 모든 것을 기억하며 겸손하게 살면서 연합을 이루는 것입니다. 바울이 또 예수님의 겸손을 본받기를 원했습니다. 4절 말씀 보겠습니다.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우리는 죄로 인해 이기적인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밖에 모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신앙생활 하면서도 이 나밖에 모르는 옛사람의 모습들이 매일마다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남을 돕고 남을 섬길 때도 있지만 그거마저 남에게 좋아 보이려고 할 때가 있고 또 남에게 호의를 베풀어서 나도 언젠가 호의를 돌려받을 생각에 남을 도울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놀라운 겸손함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진심으로 우리를 돌보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니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예수님의 겸손은 우리의 겸손과 다릅니다. 우리의 겸손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세울 것이 전혀 없다는 것이었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 예수님의 겸손은 전혀 다른 겸손입니다. 예수님의 겸손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종의 형체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마치 제가 사람으로서 그냥 누리며 살면 되는데 개미가 되어서 개미들을 섬기는 것이죠. 좀 부족한 비유입니다. 하지만 영광스럽고 놀라우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이 된다는 자체, 더 나아가 우리를 섬기러 오신 자체, 그 사실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셨습니다. 놀랍고 놀라운 은혜, 놀랍고 놀라운 겸손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으셨습니다. 그 고난, 그 아픔, 그 고통 100% 다 느끼셨습니다. 예수님은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사랑이 많으십니다. 감정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보시면 마음 아파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떠나셨을 때 예수님 마음 아파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온갖 조롱과 악한 말들을 듣고 마음 아파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을 다 견디시고 인내하셨습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이 모든 것을 견디셨습니다.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섬기시러 오셨습니다. 지금도 우리 마음에 계시고 우리를 돕고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우리 구원자이십니다. 주님의 놀라운 겸손과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통해 우리는 감동을 받고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니 우리의 옛 모습을 따르지 않습니다. 우리 일만 돌보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일도 돕는 것입니다. 바울이 다른 사람의 일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라고 말했습니다. 사실 세상적으로 보면 남이 남을 돌보는데 왜 바울이 기쁠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아름다운 섬김, 돌봄, 연합을 이룰 때 교회가, 나라가, 사회가 변화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모두가 겸손한 자세로 서로 섬기기를 원합니다. 교회와 가정과 모든 관계 속에서 연합을 이루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겸손의 마음을 허락하소서. 예수님처럼 겸손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과 환우님들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온 성도님들이 전도에 힘쓰고 또 많은 영혼을 구원해 주시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